2020년 12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서 심으신 대로 또 그 이상으로 갑절의 축복이 가정과 일터와 또 모든 범사와 출입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현대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뛰어다니다가 죽음이 눈앞에 오면 안타까움과 또 억울함으로 땅을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외면하고 부인하고 싶어도 반드시 찾아오는 이 죽음을 미리 준비하며 또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이 죽음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정말 150만 명 이상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그러한 생명을 잃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위대한 신앙의 발자취를 남긴 여호수아가 11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 하늘로 돌아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 여호수아의 믿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가나안 정복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이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선두에 서서 살았던 오직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실로 이스라엘 역사의 한 시대를 이끈 영적인 지도자였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파수한 거목이요 또한 전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께 절대 순종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이 여호수아의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그가 남긴 신앙의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3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사는 날 동안 신앙의 그러한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충성스러운 종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으로 일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으로 그가 사는 날 동안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영향력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임종한 후에도 그와 함께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과 절대 헌신의 믿음으로 평생을 보낸 여호수아로 인하여 이스라엘 공동체가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광야 40년
또 여리고 정복과 아이성 전투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공동체가 고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 이 한 사람의 모범적인 신앙은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열심을 내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영적 리더십으로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으며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날 때의 나이가 110세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임종할 때의 나이가 110세였고 모세가 임종할 때 나이가 120세, 당시로서는 장수를 누린 것에 해당이 됩니다. 동양 사회에서는 고통 없이 살다가 자기 수명을 다하고 자연사하는 것을 복으로 여깁니다. 따라서 구약 시대에서도 장수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받은 그러한 삶의 증거로 간주되었습니다.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듯 여호수아는 신앙의 열조들처럼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자신의 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한 생애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중동전에서 승리를 거두었을 때에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당시 수상이었던 백인 수상은 잠깐 생각을 하다가 의미 있는 말 한마디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스라엘 군대의 용기, 특별히 지휘관들의 용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지휘관들은 전선에 나갈 때 부하들에게 명령하기를 앞으로 전진이라는 명령보다는 나를 따르라고 명령합니다. 나를 따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노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도 아니 우리도 언젠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이 복을 받은 자였다라고 평가받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범을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으로 불렸습니다. 임종을 앞둔 여호수아를 특별히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리더십이었지만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종,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한 믿음과 굳센 용기로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하게 감당했던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과 함께 가장 쌍벽을 이룬
신앙의 인물로 이렇게 칭송되던 모세의 이름 앞에 붙여졌던 영예로운 칭호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모세에게 붙여졌던 이 영화로운 칭호를 여호수아에게 적용시켰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이고 또 능동적이며 긍정적인 믿음으로 이 모세의 바통을 이어받아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고 승리하여 가나안 땅을 분배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역을 마무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주변의 상황이나 또한 정세에 얽매이지 않고 교만하고 이 중다한 적의 위세에도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한평생을 살아온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동시대를 살아가며 여호수아처럼 후세에 평가되는 그러한 여호와의 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거룩한 전쟁에 임하면서도 인간적인 판단보다는 자신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명령에만 복종하였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이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여호와의 종이라는 존귀한 칭호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너희에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 솔로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고 이사야를 통하여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라기는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부족한 종을 중심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돕고 섬김으로 나의 이름 앞에도 존귀한 이름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베드로 이름 앞에는 뭐가 붙어 있습니까? 수제자 베드로. 요한은 사랑의 사도 요한.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 야고보. 베베의 집사 앞에는 존귀한 자 베베. 빌립에게는 전도자 빌립. 루디아 앞에는 유럽의 첫 교회를 세운 루디아. 스데반 집사의 이름 앞에는 순교자 스데반. 또한 바울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로마서 16장에 이러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 앞에 이러한 칭호가 붙어 있습니다. 반대로 모세를 대적한 얀네 얀볼의 고라가 있습니다. 가룟유다 이름 앞에는 뭐가 붙어 있습니까? 배신자 가룟유다. 도마 앞에는 의심 많은 도마. 알렉산더 앞에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대마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아버지 다윗의 권위를 마음대로 끌어내린 압살롬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래서 틀렸어요. 아버지는 저래서 틀렸어요. 밧세바와 간음을 한 주제에 무슨 왕이 될 수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 다윗을 끌어내리려고 한 압살롬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을 끝까지 왕으로 섬겼습니다.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은 여호와의 종이 아닌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시종이었던 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에 여호와의 종으로 불렸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람의 종으로 불렸던 사람이 이렇게 여호와의 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사람의 종으로 시작했지만 죄의 종으로 시작했지만 우리의 인생의 후반이 여호와의 종, 의의 종, 믿음의 종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여호와의 종으로 불리기 위하여 오늘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까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어떠한 섬김과 인내의 본을 보여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여호수아처럼,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믿음의 성도들처럼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베크시탄을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며 그것을 성취한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가지고 온 이 요셉의 뼈를 가나안 땅 세겜에 장사하였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열조인 이 요셉을 세겜 땅에 장사했다는 그러한 기록은 여호수아의 임종과 함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찍이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출애굽할 때에 자신의 이 유고를 메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 줄 것을 임종시에 부탁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서 요셉이 말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하라. 요셉의 이 당부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요셉의 유고를 가나안 땅에 장사 지냈다는 이 사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이스라엘의 정복이 완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기근 중에 있었던 식구들과 주변의 나라들이 430년 만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였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 위대한 역사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를 그의 기업의 땅에 속한 딥낫세라에 장사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딥낫세라는 가나안 여러 지역 중에서 가장 보잘것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전쟁에서 백성들의 선두에 서서 솔선수범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보잘것이 없는
작은 산간지대를 자기의 몫으로 분배받고 그곳에 그 땅에 매장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요 또한 승승장구한 이 전쟁의 주역으로서 마땅히 행사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기득권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땅을 모두 분배한 후에 자신은 맨 나중에 남아있는 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아무런 사심도 없었고 아무런 불만도 갖지 않고 그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와 같은 사역은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약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겸손과 희생의 삶을 사시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나타난 이 선택의 의미는 특권의식이 아니라 사명의식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나무가 존재하는 것이며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와 보람은 열매에 있는 것입니다. 수고와 농부가 나무에서 무엇보다도 원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성경에 꽃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37번 나옵니다. 그러나 열매라는 단어는 200번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또 의미상으로 꽃은 성경에서 순간적이고 허무한 인생의 일시적인 가치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궁극적이고 영원한 삶의 가치를 교훈할 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의 이 믿음은 이스라엘 전체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그가 죽은 후에도 선한 영향력을 풍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생전에 이러한 충성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칭찬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서 이방인인 자신의 종의 그러한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께 부탁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또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고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낳은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고백한 여인의 이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여쭙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하니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하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강해도 마칩니다. 당시 여호수아가 싸웠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강해를 마치면서 묻겠습니다. 우리도, 아니 나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시기로 결단하십니까? 나를 종되었던 이 영적인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질투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끝까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기로 결단하고 작정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여러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위대한 삶을 살다간 신앙의 선조들에게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신앙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으로 불렸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지도자였습니다. 우리들 역시 우리의 이름 앞에 걸맞는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예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내 삶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발견되고 선한 영향력을 풍기는 이 시대에 영적인 여호수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